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8장을 부르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본심,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성의 없게 사흘길을 하루만 돌면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니느웨 땅에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니느웨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하여 저 아래 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수주일, 수십일 동안을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하며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진실한 회개를 인정하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아주 은혜로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깐 오해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심판의 뜻을 정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회개하니까 잘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뜻을 인간이 잘하면은 돌이키시고 또 못하면은 다시 또 되돌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변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쉽게 바뀌고 변경되는 그러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일말의 의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그냥 갑자기 다리를 접질리거나
넘어지거나 또 낙상하거나 또는 뭐 일어나다가 천장에다가 머리를 찌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와 같이 사고의 흐름이 흘러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 덕분에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면은야 괜찮게 볼 수 있지만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조금 안 좋은 게 있으면은 금세 머리통 또 찢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경고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그 진짜 크신 하나님의 진정한 큰 뜻을 진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주님을 잘 아는 주님의 깊은 속을 잘 아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이 보았다 이겁니다. 이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았다. 보다라는 동사가 바로 나오는데요. 바로 이게 원문으로 라라고 하는 건데 매우 유심하게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니느웨 땅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유심하게 관찰하였습니다. 유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한바탕 쇼를 하는 것은 아닌지 왕부터 해서 대신들까지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심령의 폐부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회개하는 것을 주께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하고자 하는 뜻을 처리하십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당신의 뜻을 처리하시고 취소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판의 재앙을 간신히 면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또 오해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을 바꾸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잘하니까 뜻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런데 못하면 다시 또 뜻을 바꾸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시는 우리 원문에서 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깊은 심령의 깊은 속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나쁜 계획들, 좋게 말하지만 속에 불순한 동기, 또는 악한 마음, 세상의 욕심, 깊은 탐욕 이런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중심을 나의 내면에 못된 것을 이게 제대로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은 금세 나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고 나를 벌을 주시고 나에 대한 축복의 손길을 거두시고 심지어 구원까지도 취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일말의 의심이나 불안,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 문구만 떼놓고 본다면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심판에서 구원은 좋지만 반대로 구원에서 또 심판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우리에게 자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그 뜻까지도 혹시 바뀌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렇지 않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넘어지거나 내가 하는 일이 꼬이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또 내 마음의 죄를 보시고 책망하시는구나, 나를 꾸짖으시구나,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항상 간직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크게 보아야 됩니다. 이 요나서 말씀 이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말씀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은 또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큰 어찌하든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고 고통을 주기보다 악인이라도 죽이기보다도 그를 살리고 구원하며 그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4장을 보겠지만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치 않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니까 야,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되고 있어. 이토록 많은 나의 생명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죽이란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니느웨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나 넘는 그곳을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갖고 오신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그 진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리지 않고 억지로 순종하여서 딸랑 하루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라고 외쳐버리고 끝내버렸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 요나를 통한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으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니까 주님은 너무나 크게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아무리 이방 땅의 저 악한 민족이라도 그들이 죄악을 그치고 돌이켜서 심판의 그 끝까지 가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도 이대로 가버리면 진짜 망할 것 같기 때문에 요나를 통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 망한다고 날짜도 40일을 딱 지정하심으로써 너희들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경고하심으로써 더 이상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되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의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사람이 잘하면은 좋게 해주고 못하면은 다시 벌 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큰 뜻을 갖고 계셨다. 그러므로 뜻을 돌이켜서 하는 그 문구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큰 뜻 가운데, 그 진짜 큰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니느웨를 경고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요나가 이 경고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약 30년이 지나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니느웨 백성, 그 아수르 민족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30년이 지나면은 너희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딱 횟수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호세를 통하여서 또 요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방 땅도 그 심판의 경고 앞에서 돌이켰으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북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이방 니느웨가 패망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닌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망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리고 그 마음에 늘 풍요와 번영만 좇으면서 그 욕심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의 길을 가는 그들을 어쨌든 회개하여 돌이켜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들이 탐욕과 욕심의 길, 죄악의 길, 심판의 길을 고집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 요나서 말씀 본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아수르 민족을 통하여서 징계를 당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의 패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약 135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요나서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30년이 지나면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 후에 135년이 지나면은 남유다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당신의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데, 그들 그렇게 패망하는 것이, 당신의 언약 백성이 망하는 것이 결코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땅에 이제 쫓아 끌려와서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여전히 회개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나라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악을 고집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당신의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지만 그 사랑하는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심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너희들이 악한 길 가운데서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얼마나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뜻한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을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모른다라고 우리 구약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하시고, 그래서 그의 자녀일수록 더욱더 다그치고 때로는 엄하게 매를 들어서라도 위험한 길로부터,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지만 내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갈 때, 뭔가 자꾸 엇나가거나 이를테면 차가 싱싱 다니는 도로로 마구 뛰어다닐 때 얼마나 다급하게 미친 듯이 뛰어가서 데려오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크게 혼을 내고 다그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나쁜 길로 하고 못된 습관을 갖고 친구를 때리거나 왕따를 시키고 그런 못된 짓을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아이를 혼내고 경을 치며 매를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을,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빠가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핏덩이 때부터 태어나서 그 자라온 모습을 다 아는 부모로서 그 아이가 바르게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매를 드는 것이고 화를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화내고 미워하고 또 때리는 그 모습조차도 사실은 그 아이를 향한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애끓는 사랑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신 것입니다. 저 이방의 니느웨를 아끼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30년 뒤에 멸망당하게 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애끓는 심정으로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셨다고 봅니다. 또한 그 후에 135년 뒤에는 남유다가 또 멸망을 해버리니까 그들이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사야를 보내고 에레미야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망하지, 남유다 망하지, 그런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를 십자가에 친히 내주시면서까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진짜 본심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그 마음을 깊이 알아서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든 깊이 신뢰하며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다고, 나쁜 마음 품었다고 넘어뜨려 버리고 일이 안 되게 하고 사업에 실패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늘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고 오죽하면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저 이방 땅에 나아간 요나와 같이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애쓰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이 너무나 신뢰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았습니다. 신구약 우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깊은 중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헤아리면서 이제 우리 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또 주님을 섬기며 이제 저 밖에 있는 영혼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아직 주를 모르고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릴레이 기도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 이방 땅 니느웨도 심판 당하지 않고 어찌하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회개하자 즉시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구원하셔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쉽게 뜻을 돌이키시는 그렇게 쉽게 말을 뒤바꾸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구원하고자 하시고 회개의 움직임만 보여도 회개하는 제스처만 보여도 뜻을 돌이키고자 하실 만큼 어찌하든 한 영혼을 그 백성을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을 거듭하여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내어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고야 말았습니다. 그토록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 하나님의 깊은 중심을 알고 깊은 애끓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께서 어찌하든 구원하고자 하시고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저 이웃들, 저 이방인들, 저 우리 권력 친척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끓는 심정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어찌하든 기도하며 살리고자 애쓰는 그런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담임 목사님 함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해주시며 아버지께서 또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심령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온동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온동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아버지여 주의 뜻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주의 깊은 그 마음과 진짜 그 주님의 그 본심을 그 뜻을 깊이 헤아리며 잘 따르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